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맏,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멘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인,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훌,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와는 초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며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냥 많은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누가에게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위치도 의도적입니다. 맨 앞도 아니고 맨 끝도 아니고 이야기의 중간에 예수님의 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서도 유대인의 특권이 부정되고 본문 다음에서도 유대인의 특권이 부정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자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자부심, 선민으로서의 안정감,
선민으로서의 흐뭇한 심리,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확신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외모와 신분과 자격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길가에 뒹구는 돌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나 남들이나 다 똑같이 흠 많고 약하고 모자란 사람일 뿐이고 돌멩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멀리했습니다. 죄인을 정죄했습니다. 직업이나 형편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솎아내었습니다. 세리, 목자, 창녀, 중환자 등은 유대인이어도 불결하거나 죄인 소리 들었습니다. 그들만 깨끗하고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식이나 믿음을 가진 듯 자부하거나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뭐라도 되는 듯 안심하는 것은 그들만의 교만하고도 아니란 착각입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근자감입니다. 근거도 없는 자신감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일이 일어난 순서를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시간에 따라 내용이 물 흐르듯이 전개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일이 일어난 순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중간에 예수님의 계보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에서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가족, 그 친구, 그 아버지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외모,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이라든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든지 그 가족을 안다든지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모범으로 드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의 이방인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어놓은 다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들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했다는 말에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 벼랑에서 밀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좁게 말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조금 넓게 봐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이들이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맨 처음 사람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당장에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유대인도 아담의 아들이고 이방인도 아담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도 같은 사람이고 이방인도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말에는 아브라함만의 특별함, 다윗만의 특별함,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만의 특별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남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의 삶과 구원을 예고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에게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분, 자격, 외모, 기득권, 특혜, 혈연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지위, 종교적 조건, 종교적 행위, 종교적 성취, 종교적 자격 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죠. 지금도 그랬으니 그때는 더 그랬겠죠. 조건과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과 자격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어른이어야 합니다. 남자이어야 합니다. 신체가 멀쩡해야 합니다. 정신이 멀쩡해야 합니다. 직업이 정결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율법 중에서도 정결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런 이들을 위한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그들만의 그리스도이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포함되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형제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친구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어울려 살아가시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보여주십니다. 조건과 자격에서 모자란다고 제외될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읽을 때마다 슬프고 속상합니다.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온갖 조건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녀인 듯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신종 율법과 신종 정결법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 괜찮다는 이상한 안전 심리와 함께 저들은 죄와 악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21세기의 종교재판관 행세를 하고 21세기의 십자군 행세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약속 안에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사람을 구분합니다. 마치 그 옛날 유대인 안에서도 멀쩡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듯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정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면죄부와 같은 교회의 부패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면만 맞습니다.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재발견,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와 행위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재발견,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의나 사람의 의가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온갖 조건이나 온갖 자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살 수 있는 돈이나 자기가 교회에서 과시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라는 재발견 등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던 온갖 허위와 불의와 부패와 교만과 죄와 악에 대한 반성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의 결과이지 종교개혁의 원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여기에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이들의 주님이 아니시라 아담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아닌 이들의 주님으로 오셨고 또 여기에 계신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밀어낸 그들이 아담의 아들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가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갖는 안전하다는 생각은 자기들만의 착각이고 교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와 정의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구원과 평화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라는 생각이, 성도라는 생각이 그릇된 확신이나 안전심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라는 생각이, 성도라는 생각이 아담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말씀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모든 이들의 형제이신 주님을 따라, 그래서 저희 또한 받아들여졌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